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웅이 형제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반주가 너무 일치월장했습니다. 추임새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네.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딸이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17세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다가 또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에 살고 있다가 그런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바로 앞에 서게 되어서 바로가 주는 인장 반지를 끼고 또 왕궁 패션을 하고 금목걸이를 걸고 또 복음 수레를 타고서 아주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1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요셉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13년간의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주연 배우로 또 하나님이 각색, 각본, 연출까지 도맡아서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세상 만물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려서 이 애굽의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흉년이 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했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굉장히 좀 위기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어서 애굽에는 이제 식량이 많이 있음을 듣고서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오랜만에 야곱 가정의 모습을 비추고 있죠. 근데 여전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집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왔는데 이 흉년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이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중년이 돼서 가정을 꾸린 아들들이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식량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라면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아들들을 나무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아들들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렇게 진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은 결코 정말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가정은 아니고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이제 우리 삶 속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진 않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라는 이 김양재 목사님 책이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살림을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혼도 많이 나고 무서운 남편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구박을 해도 그냥 책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때 자기가 살림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게으름이 있었구나. 나의 게으름에 죄가 있었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게으름의 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의 게으름의 죄는 내가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참 저는 어쨌든 이렇게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회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유흥가잖아요. 여기 강서 목자골목이지만 사실 다 술집들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계속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막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 행동으로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곳도 있긴 했는데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나서지는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더 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냥 손 놓고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근에 처해서 이 생명의 위기에 있는 야곱의 가정처럼 오늘날에도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 기근에 의해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기근에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책망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라는 이 책망을 우리의 책망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보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책망에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다 이렇게 곡식 사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에게 어떤 큰 재앙이 임할까봐 또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지금 잃었잖아요. 잃은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나 너무 극심한 이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을 때처럼 베냐민도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보호한다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렇게 편애하면서 또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만 의지할 때 이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염려와 고통 또 상실의 아픔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 많은 부모들이 사실 자식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 집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러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아이가 또 그 아이를 또 이렇게 과잉 보호하면서 또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또 이제 아이들을 잘 안 낳기도 하고 또 하나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상황이라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맡기면서 키우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이렇게 또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막 수강 신청도 그 엄마가 해준다 그러죠. 그 헬리콥터 맘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왔는데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 머리 위에서 엄마가 계속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 주변에 돌면서 걔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과잉 보호로 인해서 아이가 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웠잖아요. 거기 악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띄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나일 강물에 띄웠듯이 그러나 그 띄운 것은 하나님께 맡긴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무 소중하지만 이 자녀들을 우리 노력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렇게 나의 강물에 띄우듯이 그렇게 띄우게 되면 더 잘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세요. 내가 더 손을 많이 댈수록 더 우리 아이의 인생은 망쳐질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께 맡겨질수록 이렇게 되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학원 안 보내면 진짜 좋은 대학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 아이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너무 과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라고 한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하다가 여기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 양식 사러 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은 어떤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과정임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양식 사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사러 갔다. 뭐 이런 건데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 이런 말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정도의 어떤 절박한 고난도 그들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뭐 고난이 없진 않죠.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기근, 이것이 야곱의 가정을 망하게 하는 기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더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막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들은 애굽으로 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절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촌뜨기 분들이 이 애굽의 총리를 보니까 너무 놀랐겠죠. 세계의 경제를 막 주무르면서 그의 권세로 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부와 권세를 보면서 아마 기가 확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또 이것은 엎드려 절한 것은 요셉이 옛날에 꿨던 꿈을 또 이루기 위한 그런 성취가 된 부분이기도 하죠.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이 나한테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절하자마자 아마 전율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그러나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고서 이제 모른 채를 했습니다. 그러놓고 엄한 소리로 이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또 엄포를 놓았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의 이치도 누군가는 알아보고 누군가는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왜 못 알아봤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다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요셉이라는 동생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아. 20년 넘었으니까 다 잊고 살은 거예요. 설마 내 동생이 요셉의 뭐 애굽의 총리가 세상의 중심인 그 당시 중심인 애굽의 총리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당시에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다 이미 없는 상태예요. 쓰디쓴 감정 이런 게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도움이 될 뭔가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모른 채 했어요. 모른 채 하고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마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어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한 이유 이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과 더 견고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거나 이렇게 성급한 화해를 하게 되면은 값싼 용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멋진 화해와 더 멋진 용서의 계획을 요셉이 지금 세운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아버지의 형제들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 참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고난, 고통을 다 잊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요셉은 지금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형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형들은 지금 사실은 이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린 중년이 됐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들이 저지른 어떤 그 동생에 대한 만행 그것들을 이제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잊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마음속에 떠오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도. 동생이 막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막 동생이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긴 했겠지만 그러나 형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의 강물에 빠뜨리길 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형들의 양심은 그만큼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잠자고 있는 양심을 이렇게 깨워주고자 모른 채 하면서 엄한 소리로 엄포를 놨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9절에 보니까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 정탐꾼이면 이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간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역사를 좀 보니까 이 당시 애굽의 이 주변이 다 나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일들을 좀 빗대어서 요셉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정탐꾼이다.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절하는 이런 꿈들이 그냥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어떤 그런 계획에 지나서 그걸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기쁜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형들에게 모른 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은
다 이렇게 억누른 상태에서 형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정탐꾼이란 말에 아이고 내 주여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식량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요셉에게 내 주여라고 그랬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여라는 극존칭을 썼어요.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다 밝힌 거예요. 아버지도 살아있고 베냐민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막 추궁을 하니까 정탐꾼이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정탐꾼이라고 밝혀주면 죽는 건데. 요셉의 어떤 계략에 빠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아버지 살아있고 베냐민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계속해서 계획을 이어갑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1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신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 데려와. 베냐민 데려와.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 너무 보고 싶었겠죠. 자기 막내 동생이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정말 살아있나? 형들도 나처럼 이렇게 동생도 죽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너희 중에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인질로서 다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16절부터 17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오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뭐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악감정이 있어갖고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금 형들은 요셉에 대한 별로 감정이 없어요. 다 잊었어요. 그러나 형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보낸 그 형들을 감옥에 보낸 것은 아마도 그가 감옥의 유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 갔다 온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한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고생하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오는지를 요셉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자기는 3년 가까이 있었는데 형들은 3일 동안 보낸 건데 며칠이라도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끔 하려는 요셉의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일수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되듯이 너무 쉽게 또 섣불리 화해를 하게 되면은 값싼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보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겉으로는 조금 매몰차 보일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자신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제가 요즘 훈련받고 있는 우리들 교회도 그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감옥 간 사람 많아요.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오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화려한 별장에서보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 왜 감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될까요? 절망하니까. 깊은 절망 속에 떨어지니까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 자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김종찬이라는 분 아세요? 김종찬이라는 가수. 90년대 유명했던 가수인데,
사랑이 저만치가네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도요일은 도요일은 밤이 좋아한가 뭐 이런 노래 부르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 10대 가수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수를 막 하시다가 잘 나갔었는데 이제 서태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인기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불안하니까 사업을 막 했어요. 이것저것 막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크게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경제사범으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했죠.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러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고. 근데 그렇게 막 한 몇 달 보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교도관 사무실로 갔더니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성경책을 딱 갖고 오더니 로마서 말씀을 쭉 읽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갑자기 김종찬 목사님의 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참 어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더니 이제 교도관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런 찬송을 막 불러주는데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김종찬 씨가 이 감옥에서 성경을 80번인가 100번인가 읽었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원래 그 굉장히 젊을 때부터 냉혈한으로 소문났었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났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슬퍼서 우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냥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위한. 그래갖고 막 이분은 뭘 해도 그냥 교회 목사가 돼도 진짜 아주 끝장을 보더라고요. 성경도 막 100번씩 읽고 서초동 산자락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개척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서초동 산자락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말씀과 찬양의 교회라고 교회가 이제 일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감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 이 김종찬 씨 말고도 김종찬 목사님 말고도 많아요. 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하는 찰스 콜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교도소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시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했는데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지금 혼자구나. 나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너무 두렵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한 마음, 나는 정말 절망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복인지 몰라요. 아니 복이죠. 그래서 그 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도 읽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있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두려운 분 있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이런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시켜 가시죠. 정문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어떻게 또 돌아와서 자기를 찾게 되고 또 이렇게 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꿈인 악한 일을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갔고 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또 그리고 애굽에서 7년 풍년과 흉년을 다 이렇게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자연 만물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으키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비전을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주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측량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